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천국 가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천국 가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개혁자는 마틴 루터만이 아니고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긴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긴 것도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갈등에서 생기지 않았겠어요? 온전한 예수의 사람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진리의 편에서 힘든 한 발을 내디딘 거죠. 이런 물음을 던져내야 되지 않을까요? 개혁은 교회든 사회든 개인이든 사람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개혁의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종교개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다 알아요. 순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하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강해 설교가인 데니스 레인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뼈 있는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교회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혁을 통하여 변하지 않으면 새 시대 속에 버려진 창고나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히 여겨야 합니다. 100년 전 영국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가 지금은 텅텅 비어 있고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혹은 100년 후 한국 교회가 지금의 영국 교회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요, 개혁자들이 일으킨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어야 돼요. 종교개혁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개혁주일에 개혁교회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다짐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부터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부터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은 교회개혁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다, 맞는 얘기 같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의 신앙개혁이 선행될 때 교회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를 개혁하려고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마틴 루터의 개혁운동은 혁명적 개혁운동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너무 부패해 있으니까 이거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확 든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바깥을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을 개혁하려는 것이었어요. 실제 개혁의 중심은 내 안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총으로의 구호들을 내걸고 운동을 벌인 것이니 이 세 가지 운동은 모두가 다 개인의 신앙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개혁은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너부터 개혁하라고, 밖으로부터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언제나 소란하고 문제만 일어나요. 그러니 종교개혁은 교회 개혁이 아니에요. 실제는 내 안의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교회를 향해 질타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라고.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그 장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우리가 익숙지 않은 왕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을 강하게 결심해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도 아닌데 그가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자 여러분 거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사 왕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를 갱신합니다. 왕이 자신의 마음을 갱신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죠. 루터는 어땠을까요? 루터 역시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갱신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 날마다 고민하는 거죠. 갈등하고 있는 신앙적인 물음인데 루터도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가? 늘 이런 영적인 고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갱신의 몸부림이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개혁의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우리의 모습들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조금 열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개혁의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목사 장로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애정어린 마음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 개혁의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자신부터 갱신하고 내 신앙부터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행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순종이죠. 말씀 순종. 지금 우리의 문제는 또한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죄인지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인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십시다. 진솔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십시다. 그래서 나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부터 갱신함으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익광고 중에 상당히 조금 오랜 기억이 있는데 공익광고 중에 처음처럼,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처럼이란 광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처럼. 경찰관이 처음 임관할 때 모습을 비추면서 그때 그 다짐을 하자고 호소하는 것이에요.
교사가 처음 강단에 설 때 모습을 비춰주면서 그때 각오대로 하자고 호소하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 처음 서는 노동자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건설 현장에서 건강한 건설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처음 캡을 쓸 때 모습을 비춰주면서 그때 그 각오대로 하자고 호소하는 거예요. 처음처럼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처음 모습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던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초선 의원 때 선서했던 그 다짐을 잃어버림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핵심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그건 반발의 움직임인데 당시 중세 캐톨릭이 너무 많은 부패가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니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 것이 루터의 그리고 많은 개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종교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진리라고 강요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중세교회의 모습이에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라는 것이죠. 죄 용서받으려면 면죄부를 사드리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마리아를 숭배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이나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바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은 중세 교회가 교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방법인데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던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신앙의 양심에 비춰보니까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어요. 루터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전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주장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사 왕이 된 후에 유대 나라가 태평하고 흥왕했다고 성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아사가 왕이 된 후에 나라가 좋아졌어요. 이는 아사 왕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우상적인 요소를 버리고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8절 말씀과 12절 말씀. 자, 아까 8절은 읽어서 뒷부분만 조금 안 읽었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아사가 왕이 되어서 정신 바짝 차려 신앙인으로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동안 잘못된 일이 많았구나.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아사 왕에게 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건 곧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네. 성서는 증거합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 자,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개혁은 신앙의 본질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제 처음 주님과 만났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훈련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올려줘 보세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 스칼라 산타 성당 안에 있는 한 계단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직전에 루터는 로마의 스칼라 산타 성당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계단, 그 계단을 봅니다. 빌라도 법정의 계단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두 28개 계단으로 되어 있는 이 나무 계단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의 빌라도 법정에 있던 저 계단의 나무를 뜯어내서 로마의 스칼라 산타 성당을 만들고 그 계단 위에 나무를 갖다 붙인 그런 역사적 흔적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성당입니다. 중세 천주교회는 이 계단을 신성시했답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며 죄사함 받고, 심지어 연옥에 있는 죄인도 이곳에서 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중세교회가. 지금 우리의 신앙인으로 보면 이건 정말로 무지하기 짝이 없는, 부패하기 짝이 없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저 계단이 그런 신앙적, 역사적 유서가 있는 나무 계단이니까, 나무를 떼어내서 만들었으니까 신성시한 거예요. 그리고 막 가르쳤어요. 당시 루터 역시 죄로부터 노임을 얻기 위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 전의 일입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계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다 올라가 보아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음성이 막 들려왔으면 좋으련만, 루터도 똑같은 그런 훈련을 하면서 오르내리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 노력들을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섬광 같은 말씀이 루터의 마음속에 확 들려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루터는 그때 깨닫습니다. 죄의 문제는 면죄부나 고해성사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는 고행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루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게 됩니다. 그게 개혁의 시발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개혁교회의 후예들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데 그 앞장에는 아사 왕이 굿스와의 전투에서 이렇게 외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강대국이 침입해 왔는데 그 강대국과 유다는 늘 약소국인데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전쟁이 임하면서 아사 왕이 기도합니다. 자, 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사의 믿음은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큰 강대국과 전쟁을 치르는데 약소국 이스라엘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여러분, 오직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다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아사 왕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굿스의 100만 대군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 왕과 루터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까지 생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분명히 믿음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심, 믿음으로 드리는 봉사, 믿음으로 바치는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문제, 누구누구 때문이야. 그게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전부 다 연약한 공동체거든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들은 나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대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 현대 교회는 기도보다 사람의 생각이, 또 사람이, 돈이 앞서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살려야 돼요. 교회 개혁은 말씀에 순종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순종. 교회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부터 개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종교개혁 주일에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